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소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소외, 두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소외,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런 소외론을 말씀합니다. 소외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끊어지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받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소외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이제 그 딸이 죽게 되어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그러면 종교 기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기능도 있었지만은 사회적 기능도 있었습니다. 학교 뭐 이런 기능도 있었고 재판소의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그리고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초청하는 그런 장면의 길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혈로 쉽게 말하는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그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시간이 몇 년이냐 그러냐면 12년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질병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이게 뭐 일주일도 힘들고 한 달도 더 힘드는 일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고 있어요. 부정한 자. 그러니까 그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부정해요.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그건 똑같은 거죠.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살 수가 없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자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 병이 고쳐질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잘 견디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보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년이란 동안 그 여인은 애써서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2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즘 말하면 양약, 한약, 민간,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만 있었고 뭐만 없어진 거예요? 돈만 탕진하고 없는 거예요.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효과가 있었냐? 뭐가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서 어떻게 해요?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시간이 1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죠.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해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의사가 가서 앞으로 한 6개월만 또는 1년만 고생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뭔가 기댈 희망으로 되어 있는데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오히려 돈만 허비하고 병만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처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은 그 당시에 인간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성 밖에서 살아요. 성 밖에서 살고 또 성전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또 해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철저히 고립돼서 12년 동안을 살게 된 거예요. 가족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도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처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시다가 결국 희망의 소식은 누구의 소식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듣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 듣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손을 댔다 그랬어요. 손을 대니 그랬어요. 듣고 손을 댔다. 마지막 희망을 누구에게 건 것입니까? 12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마지막에 걸 희망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이 여인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병자들이 또는 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이렇게 나오죠.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전기가 되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뭐예요? 손을 댔다. 이게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됐을까요? 예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나?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그 여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구원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소망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치유자인 것을 이 여인은 안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옷에 손을 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의사를 통해서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그 당시에 다 동원했지만 돈만 없었고 시간만 낭비했고 효용도 없고 병원도 깊어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여인이 오늘 드디어 새로운 삶의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의 모든 에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던졌던 최후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집고 목숨을 건 투쟁이 이 여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목숨을 거는 투쟁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가도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소망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많은 회중들, 관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딱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나타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반응이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자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이 손을 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여인에게 주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을 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손의 느낌이 틀려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니 그 느낌이 틀려요. 믿음의 눈으로 했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했는지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니까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대는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29절에 28절 한번 볼까요? 자,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아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를 받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품어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예수님에 가서 그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치료를 얻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스쳐 지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그 믿음 속에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뭘 만드십니까? 홍해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시는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여인은 믿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불어도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내가 주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 치유를 받는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혈류증은 사람에게 닿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이 혈류증에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부정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실 분, 이분은 대속의 주님인 것을 이 여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함을 예수님에게 얹은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예수님에게 얹은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그 여인의 문제를 손석간에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 나의 부정을 가져가소서. 예수님, 나의 질병을 가져가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가져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을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내가 가진 부정한 것과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인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여인처럼 척박하게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들,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정말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그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여인이 뭐예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혈류의 모든 근원 다 마르면서 자기 몸에서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온갖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께 손을 만지시고 예수님에게 몸에
터치하시면 오늘 또 이 여인이 가졌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딱 만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터치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졌던 생명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닿았더니, 손으로 닿았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졌던 구원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졌던 그 치유하심이 내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로 전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물에게 안수할 때, 제물에게 안수해서 제물로 드릴 때에 제물에 안수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제물에 내 죄가 제물에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서 불러 태워서 드릴 때 내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그 죄를, 그 질병을 다 전이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이 가졌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주 안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 다 전달된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인생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이 마지막 골목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솟아날 희망을 주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능력이에요. 그 예수가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서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며, 받은 축복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서 전해라. 전해.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안아서 고통받고 있는 내게, 모든 자로부터 소유받고 살아가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혈류의 근원이 말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근데 간증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잘못 전하다 보면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예요? 그 다음에 찬송.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간증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거라사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거라사 여인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 가라고 했어요? 어디 가라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내게 이뤘는지를 너의 집에 가서 말하라. 너의 집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집은 너를 버렸잖아. 네 가족은 너를 버렸잖아. 너의 모든 동네도 너를 버렸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를 만남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 건강히 회복돼서 너의 집에 가서 이야기해라. 너와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너의 동네 가서 이야기해라. 이 여인이 증거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증거하시고.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자유를 얻었느냐? 네가 구원을 얻었느냐? 네가 평안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할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던져지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증거해야 돼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어떻게 한다?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에게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기쁨의 눈물, 그동안에 쌓여온 해안의 눈물들, 통곡의 눈물들이 얼마나 땅을 적셨을까요? 상상이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서 울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돼요. 왜?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응어리졌던 것 예수님이 한순간에 풀어줬잖아요.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쏟아진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응어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갔던 여인,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세월을,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막힌 인생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런 꿈꾸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끙끙 앓았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2년 동안 끙끙 앓았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약도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인생의 답은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육신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터치하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쓰임받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이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새로운 날을 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